오전에 영상을 다 찍고 싶었는데 결국 아이의 학교 시간이 다가와서 중간에 끊고 아이 센터 보내고 헐레벌떡 다시 사무실로 왔네요.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촌의 숙모죠. 숙모께서 좀 저희 어머니랑 직접적으로 좀 거리가 좀 먼 그런 관계로 결혼 초반 때부터 뭐 그런 관계로 지속되어지다가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얼굴을 보기 힘든 그런 관계로 남아져 있었지만은 이제 저는 어머니는 참 보기가 좀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삼촌은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셨고 그 숙모께서는 굉장히 얼굴에 큰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이시고 그래서 참 숙모에게 정말 제가 다가가서 인사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타이밍을 굉장히 잡으려고 해도 잡기가 어려웠고 뭔가 제 어머니랑은 상반되게 숙모는 이제 발이 또 넓어 보이셔서 뭐 이렇게 결혼식장에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이렇게 웃음소리가 좀 제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인사할 때 저도 거진 시기 끝났죠. 끝나고 이제 사진 촬영하기 전에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보더니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시죠 하면서 인사를 드렸었죠. 뭔가 삼촌과 숙모와의 그런 교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하객들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몇 번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뭔가 그 세월이 좀 많이 오래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그러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거진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 아버지를 따라 송묘를 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친척들에게는 얼굴을 비치지 않으셨고 제가 이제 제 가족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송묘 가서 이제 아버지와 친척들과 동행하고 음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또 기억해 주시는 또 친척이 있으시더라고요. 오촌 되시는 분이신데 옛날에 아버지 따라가면서 많이 아버지 도와드린 거 기억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분께서 굉장히 저를 보더니 좀 표정 관리가 안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께서 조심히 저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잘 따라다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때 참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어르신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기분이 참 좋아서 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녀 드렸는데,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 또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를 추억하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저를 본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면서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기억이 나고, 저도 예전에 참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알 것 같다, 뭐 얼굴을 보니까 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직접적으로 뭐 친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그냥 얼굴만 봤었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서로에 대한 기억들을 소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뭐 감정이 막 흥분이 되어서 정말 통제를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단지 사진 찍을 때 조금 힘들어서 웃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렸던 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몇 번 달래보고 안 되니, 그래 이것도 뭐 네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너 마음대로 해 하면서 저는 웃고 사진을 찍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뭐 이런 큰 잔치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정말 못 뵐 정도로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족보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얼굴은 초면인 것 같은데 저에게 또 이렇게 어떠한 촌수에 있고 이런 것도 설명해 주면서 저를 좀 아버지의 딸이라고 아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횟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반갑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결혼하셨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하셨으니 어머니께서 복음의 터를 그쪽 친척들에게 이제 터를 만드셨는데 어머니랑은 완전히 이제 좀 뵙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셨고, 저도 뭐 그분들을 보면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서지만 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는데 또 물론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뭔가 이렇게 어머니와 교제가 끝난 그 친척들에게 뭔가 복음의 진행이 멈춰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로 한 분도 좀 지옥을 가시는 분 없도록 좀 그런 회복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직장을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아이와 평소대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월요일은 뭐 그런대로, 아이와의 그런 학생과의 수업이 원활하게 잘 되는데 화요일은 뭔가 모르게 이제 좀 피곤해하는 것 같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제 연달아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조금 수업에 그런 긴장감을 좀 풀어줬죠. 풀어주고 조금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랑 학생이랑 손 잡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어제는 조금 제가 욕심을 좀 부리는 순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좀 아이가 좀 이래 수업이 타이트하지 않다는 것을 좀 느껴주고 싶어서 아이가 원하는 행동대로 그렇게 좀 같이 동행해주고 눈 마주쳐주고 그리고 아이가 수시로 하는 그 양말 벗고 건네주는 그런 교감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 얼굴이 굉장히 어제는 미소가 그냥 평온한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진 마칠 때쯤에 이제 수업이었죠. 수업인데 저랑 학생이랑 이렇게 수업방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앉혀놓고 저는 이제 따로 바닥에 앉아서 이제 칼림바를 연주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거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불교 선생님께서 조심히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회식을 할 건데 혹시 얘기 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언젠가요 하니까 제가 나오는 날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전달을 못 받은 것 같고 목요일 저녁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했죠. 목요일날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예배 모임이라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배 모임도 하시냐면서 혹시 기도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길래 맞다면서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불구시더라도 저의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느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줬죠. 해주니 그분께서 이제 같이 돌봄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되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시고 계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부서에서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뭐 금요일 기도회 때 뭐 예배 그 자막이나 주보나 뭐 그런 것을 일을 하신다고 들으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분께서는 진짜 성실하시고 교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서 그에 비해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하면서 그분은 교회 중심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외부에서 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지런하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지런함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 불교 선생님께서 제일 부지런하시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수업 오시고 또 토요일은 또 외부 활동도 나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만들기에는 재주가 있으시고 지식도 많으셔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과제를 준비를 많이 하고 꼭 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고 그런 것을 보면은 부지런함은 이제 그분이 더 있으신 거죠. 저는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뭐 영적인 그런 일은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뭐 오은영에 대한 그런 오은영이 나오는 선생님께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고 뭐 장애아동이죠. 장애아동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시험관에서 이렇게 출생한 아동들이 좀 그런 선천적인 그런 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관 얘기를 하니 또 출산에 관한 얘기도 하고 저의 출산과 이제 그분의 출산에 관한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랬더니 뭐 금방 가실 줄 알았는데 좀 오래도록 저랑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이랑 마주했을 때 오늘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 어쨌든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로는 뭔가 이렇게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고 대화도 뭐 그렇게 길게 가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뭐 그분에게는 또
좀 색다르겠지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하고 난 뒤부터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을 좀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때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분께서 제가 회식 때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못 가지만은 재밌게 또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렇게 노시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장이 1년에 2번 정도는 회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연말 회식을 참가를 했어서 또 연말에만 그렇게 회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또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든 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에게 시험을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서 시험을 주실까? 그 정도로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정말 어디에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정말 그 순간을 그냥 인내로서 견뎌야 하는 그런 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실망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그러면서 또 믿음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시험이 진행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또한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겠지만 하나님 또한 시험을 받으신 정말 큰 신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정말 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뭐 폭력에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신 거죠. 왜냐면 인간의 부모가, 인간의 자식이 누군가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폭력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말로 말 한마디 없으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문제로 보면은 방임이고 방치고, 그것이 이제 제외의 명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직장에서 영적 싸움으로서 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저희 친오빠가 보고 정말 욕 아닌 욕을 했었을 때 그때는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핍박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말했을 때, 그때는 뭔가 오빠 입장에 그리고 엄마 입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정말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정말 제 자녀가, 그 어린 자녀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을 때 정말 부모가 그 순간에 정말 인내하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만류하고 싶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신앙의 고민이 예수님을 정말 희생제물로 그렇게 인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좀, 과연 나라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방임이고 방치인 그런 저에게는 시험인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정말 뭐 손바닥 하나로 이렇게 뒤집고 싶지만, 정말 뭐 정말 그 시험에서 건져내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상황을 인내하고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게 되는 좀 최근의 고민이었네요. 오늘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됐네요. 이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이 넘었네요. 최고 기록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